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25년도 2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가 2월 달은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첫째 주에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물질의 축복, 물질에 대한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깨어 함께 기도할 때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어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표로 외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건 구호의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늘 체험하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느낌의 개념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걸 느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 혼자 그 문제를 짊어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은 내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신 하나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에 전능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고 행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든가 또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든가 또 자녀들이 속을 새기든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딱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을 애써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또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문제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딱 전개됐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기도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건 수없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깨어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까지 좀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삶의 문제를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물질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 이전에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나는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내 모습을 보게 해요.
내 모습을 보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내 영이 맑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 실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오게 됐어요. 남편이 계속 바람을 핍니다. 가정에 충실하자면 계속 바람을 펴요. 아내는 그 부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갑니다.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40일 동안 기도를 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더 계속 바깥으로만 돕니다. 40일이 지나고 낙담이 되지만은 또다시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때 기도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야, 남편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네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껏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했고 가정에 충실하길 원했는데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라.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그러진 부분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변화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껏 했던 모습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가정 잘하고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회개하며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변화되니까 어느 순간에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와 있어요. 남편은 변화됐어요. 충실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든 기도의 제목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앞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였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큰 문제도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부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딱 닥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 앞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그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고난의 길을 겪고 애굽에서 태어났던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위기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죠. 그 깊은 물이지만 수영을 할 수 있다면 능히 물을 우리가 헤엄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에 빠졌더라도 물이 깊은 물일지라도 수영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기도는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의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기도하니까 어려움 가운데 염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불평하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원망하던 가슴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바람 운동을 펼쳤던 그 황수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이분이 큰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늘 자신의 입술 속에 이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적 같은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바뀌었고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줄에 서 있는데 얼굴도 몸도 험하게 생긴 한 부인이 자기를 앞을 새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새치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딱 새치기 하고 나서 담배를 딱 꺼내물고 담배를 뻑뻑 피고 있다는 겁니다. 담배 연기가 막 오고 새치기 한 것까지도 기분이 나쁜데 담배 연기에 막 역겨운 냄새가 나니까는 이분이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이게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새치기 하냐고. 새치기 하고 나서도 왜 담배를 앞에서 펴갖고 담배 때문에 역겨운 냄새 풍기냐고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합니까? 이럴 때도 감사합니까? 이 고백이 가슴속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한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감사거리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인을 아내로 맞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해요. 그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짜증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 앞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면하셨는가? 자기 앞에 닥친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닥친 문제를 알고 있어요. 다가올 시련, 어떤 시련이 자기들에게 닥칠 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했걸래.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연하게만 자기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닥쳐질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저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슬픔에 쌓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그 문제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위기와 어려움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픔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잠잘 상황이 아니죠. 앞으로 닥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잠자의 상황이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음성이 있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자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물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하시는 물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음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 물음 속에요. 자는 자여 어찌미요? 지금 깨어 기도할 때인데 너희가 어찌 자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문제 질문이지만 저 질문은 제자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탄핵 문제 갖고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이게 기각이 돼도 문제고 인용이 돼도 문제입니다. 한쪽이 승복을 안 해요.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됩니다. 나라가 참 혼란스러워요. 남북이 대치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작은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은 힘들다고 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은 속을색입니다. 삶의 환경은 점점 더 척박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 운동을 하고 화목기도 저녁 8시 기도 운동을 하고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세계 비전을 향해 나가자고 외치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몸된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성도들이 지금 함께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 그대로 두시죠. 저기 보면 세 가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약속하는데
우린 저거 외면해버려요. 자고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자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린 저걸 외면해버립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도 그대로 놔보세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저 말 속에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하라, 내가 채운다, 약속한 거예요. 저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두고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또 제사장들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자신의 싸움이에요. 자신의 싸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겼던 사람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와의 싸움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까? 그런 분이 왜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일찍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고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띄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홀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이른 새벽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예수님은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사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길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나를 이기는 사람만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넘어져요. 왜?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마귀는 운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대적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육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귀는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혼자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했고, 이른 새벽에도 혼자 기도했고, 사역을 마친 뒤에도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때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수님 혼자 감람산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문제가 있으면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또 눈물 지으면서 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천번제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각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재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가,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이 짊어지는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갖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나오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요, 소극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나오죠.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요. 사람의 말 한마디, 환경의 영향, 세상의 영향받고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환경이 어려우면 그대로 넘어져요. 이게 바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방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소극적인 이유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기도하면 안 하면 시험에 오니까. 그러나 적극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80세, 90세, 100세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삶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삶을 산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면서 넌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풍요로운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이어지는 말씀이 37절입니다 36절, 그게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가만히 둬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 아주 참으로 묘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뭐냐면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건 단지 물질의 풍성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환경에 놀라운 축복이고 상황에 놀라운 축복이고 물질에 놀라운 복의 역사가 하는 일마다 잘나고 형통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약속은 있는데 약속의 결과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교회 이곳에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땅을 살 때도 하나도 돈이 없는데 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아무것도 돈이 없는데 건축했어요. 모든 과정이 기적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대형 세계 지도도 거기서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저걸 보면서 세계를 꿈꾸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되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는 방법,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복의 통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아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 요겁니다. 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한 방법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강조법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비전을 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너희들을 이 동산에 데리고 온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다. 기도하자. 예수님이 비전을 줬어요. 기도에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기도하자. 자는 자여 어찌며 일어나 함께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나라 시국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을 사는 한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교회적으로도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